신명기서 강해 1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일에 묻거든 답할 말을 준비하라입니다. 지난주 강해 말씀과 오늘의 강해 말씀은 대단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말씀의 강해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였습니다. 먼저 모세는 본문 6장 3절 신명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듣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서는 다시 명령어 형태로 등장합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율법을 낭독하면서 가장 먼저 제사장을 통해 전달되었던 말이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모든 앞장에는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 성경의 첫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상천지하에 온 우주 천하 만물 중에 오직 유일하신 분, 절대자이신 분은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듣고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세상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이 진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날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그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강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현장에서 받는 그들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과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 6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왜 모세가 부모들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가 하면 훗날에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준비했던 이 말을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로 원하는데, 그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축복의 땅,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네게 베푼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어 그 고역이 가중되니까 그제서야 그 고역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고역만 없었다면 비록 종으로 살아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곳에서 눌러 살려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살인만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자, 그렇게 되자 더 이상 이 노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세운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이제 이 애굽에서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선제적 은혜의 결과이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나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서고 율법을 받자 가나안 입구까지 갔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다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고 돌아서 1세대가 다 끊어진 다음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기 직전에 코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불리게 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주어진 것임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분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너희들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빼내어 주신 이 언약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살아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아니하고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훗날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78편 7절 이하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은혜에서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패역하지 않도록 계명을 허락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심으로 언약 백성의 위상과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작 그들이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쉽게 그의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지금 이 시편 78편 전체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는 책망에 관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결국 그 은혜를 망각한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쉽게 그 언약이 주는 은혜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시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적 상징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65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시적 상징을 동원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다가 깬 자와 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하나님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다 물리치사 그들을 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 대적을 다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셔서 그 종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이미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왕을 대망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왕,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메시아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묻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받았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 잊어버림이 그들이 망하는 길이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단히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 앞에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왜 불순종하고 이런 패망의 길을 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선대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선대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의 내용과 그들의 삶이 불일치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낭독했는데 삶은 딴판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이 후손들도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행여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자리에서 이탈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삶의 자리 그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시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생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향하여 서고 그 반석을 향하여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모세가 반석 앞에 마주했고 이 반석을 칩니다. 그러자 생수가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위에 서신 분을 향하여 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심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며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번으로 그들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은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우리 앞에 이 적군들이 달려오는가? 여러분, 이런 시험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학은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항변도 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고 그분들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무엇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많이 꿈과 비전을 크게 갖고 가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창한 꿈도 필요 없고 그저 소박하게 내 자녀 공부나 좀 잘하고 내 남편 돈이나 좀 잘 벌고,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시험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성경은 그러한 것을 시험의 범주에 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시험에 넘어지거나 동조할 자들이 신자들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소박한 꿈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그 방해거리를 제거하는 그런 기업체가 아니에요. 흥신소가 아니에요. 내 방해거리를 좀 치워달라고, 치워주면 당신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너희들이 참여한 자가 맞다면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세상에서 조금 억울함을 당하는 것, 그것은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해 가는지 초월하여 눈을 들어 그 언약의 완성을 목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신자인 거예요. 그게 비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에서 뭘 더 많이 소유하고 덜 소유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초월하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실행해 가는가를 눈을 열고 목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의 문제도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중에 두 번째 유혹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므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신명기 본문 6장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 본문 하나를 더 찾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하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권고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연대기로 따지면 BC 13세기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연대로 따지면 AD 57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꺼낼 때 몇 년의 기간이 흘러서 꺼낸 것입니까? 연도로 환산하면 무려 1400여 년 전입니다. 바울은 1400년이 흐른 다음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거 시차적으로 따져보면 그 연도를 환산해보면 언제 말씀입니까?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시차와 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공고가 뭡니까? 오늘 본문 20절 이하가 바로 그 말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의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존립하고 존속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주권자의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나 지혜로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의로운 백성 되게 하는 것임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명확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인 것이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되어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그곳에만 영원한 복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 복을 누리기는커녕 다른 민족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침입과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그 의를 통해 의로운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반열에 오른 까닭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아빠,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불의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들아, 딸들아,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었어. 그것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점이 교회의 성패가 가늠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바라기는 동도중앙교회 교우들은 훗날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이러한 물음을 물어올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견고해 주시고 더 거룩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더 편만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